아멘. 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동안 5 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선했던 왕들 5명. 그 가운데서도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왕은 다윗의 길로 갔던 인물들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1, 2, 3차 포로 그리고 1, 2, 3차 포로 기간 요 6가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역대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이제 중요한 사역들을 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는데 그 백성을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유월절을 실시를 하고 그들 돌아오라 만들었고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기도했던 인물이고 한편으로는 그 아수르 왕을 물리쳤으나 한편으로 또 교만해서 질병이 들기도 하고 그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후대들에게 이제 멸망이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을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부터 요시야 왕까지 잠깐 정리를 하면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하다는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하고요. 정말 이제 그 잔인한 제사를 지내기를 많이 하고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아수르 왕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바벨론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또 아이러니한 것은 므낫세가 역대하에 보면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이게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역대하에 므낫세가 회개를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심에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므낫세를 악한 왕이라고 말하지만 의외로 역대하에 보면은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왕이 누구냐면 아몬 왕이었습니다. 아몬 왕이 악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 요아스라는 이 왕이 두 왕이 아주 악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몬입니다. 그래서 이 아몬 왕은요 하나님 그 아버지 므낫세와 행한같이 여호와 보시 악을 행하고 그리고 더욱 범죄해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치세를 마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33장에 보시면요 이 아모스에 대해서 나중에 그 아몬에 대해서 아주 짧은 부분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요시야라는 인물이 정말 귀중한 인물이었던 것이 이제 이 요시야가 이제 성전 수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를 끊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시야가 잘한 거요. 많은 부분을 회복했어요. 뭘 회복했냐? 지금 현재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는데 이제 이 아수르도 많이 약화됐습니다. 밑에 이제 바벨론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때에 요시야가 북진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북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다시 회복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다윗 그 통일국가 있잖아요. 그 정도의 국가를 요시야가 잠깐이지만은 회복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성경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는 다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걸 회복을 하고 거기에 지금요 우상 숭배 다 꺾고 그래갖고 쫙 정리를 다 했다는 겁니다. 이 요시야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이제 뭘 하냐면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하면서 이제 사람들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일꾼들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전을 수리를 하고요. 헌금도 엉뚱한 데 쓰지 않고 이 모아가지고요. 그 헌금 가지고도 하면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 하에 뭐라 나오냐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왕이라. 이 앞에 히스기야 있었잖아요. 그 히스기야도 아니다 이 말이야. 요시야 전에 없었다. 요시야 같은 왕이 요시야 전에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쓴다.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성전을 이게 수리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 책을 발견하고 이 여호와 그거 수리를 하고 여호와의 이 헌금을 하고 이런 것 정리를 하다가 뒤에서 뭘 발견했냐면 여호와의 율법 책을 발견했다. 이게 우리 보통 이제 학자들은 모세오경 특히 신명기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그래서 이 신명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복명이 이르되 왕에게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들을 다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러면서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면서 왕에게 그 책을 쫙 읽으니까 그게 신명기거든. 모세오경인데 이걸 읽으면서 이 요시야가요 옷을 팍 찢는 겁니다. 그 옷을 찢는 이유는 너무 비참할 때 아니면 너무 감사할 때 뭐 여러 가지거든요. 그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동안 내려오던 그 모세오경 그 중에서 신명기 그 내용이 있는 그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벗어나 있구나. 성경의 율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니 이렇게 벌하겠다 이것보다는 사실 뭐예요? 지금 네 영적 상태를 알아라는 거지. 우리가 이 율법이 없으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가 잘못된지도 몰라. 자기가 잘못된지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올바른 사람은 이 율법책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이렇게 벗어나 있구나. 와, 이래 하면서 하나의 그 옷을 팍 찢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히스기야는 뭘 했냐면 유월절을 회복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유월절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므낫세나 아몬이나 그 제사를 드리는 유명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이 골짜기가 있거든요. 여기가 뭐냐면 흰놈의 아들이라 이 말이요. 이게 지옥이라 뜻입니다. 거기서 그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사람 잡아가지고 불태워 죽이고 자기 아들내미 인신 제사 바치고 하는 데가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를 어떻게 했냐면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뱃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이 세운 아세라 상을 깨뜨리며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곳에다가 오물 갖다 붓고 이래갖고 아무도 여기서 이제부터 우상숭배 하지 마라. 다 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유월절로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열왕기하에서는 이걸 굉장히 부각을 시켜놨어요. 율법책 발견을. 근데 역대하에서는 그냥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이 요시야 왕이 굉장히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행사를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거죠.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누구가 있습니까? 안에 누구 들어있어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는데 이 유월절을 이렇게까지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유월절이 성도는 무슨
그거 무슨 행사입니까? 한마디로 지금 출애굽할 때 나온 그 엄청난 의미를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누구이며 너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그거를 회복하는 게 6월절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회복했던 왕이 요시아였어요. 그 요시아 왕은요 굉장히 큰 그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여로보암 이야기 기억 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했죠. 여로보암의 죄. 그래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로 내려갈까 싶어서 북이스라엘에다가 그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신전을 만들고 베델에다가 그 잘못된 제사 시스템, 우상숭배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한 무명의 선지자 일어나가지고 여로보암한테 저주를 딱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다윗의 집에 요시하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이 제단을 없앨 것이다. 사람의 뼈를 위에서 불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 요시아가 진짜로 어떻게 하냐면 아무도 그 꺾지 못해. 북이스라엘 왕들은 아무도 그 여로보암의 죄를 꺾지를 못했어요. 조금 했다 안 했다 이 정도 수준이 전부 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남유다 왕 요시아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왕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깨뜨리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상을 불살았다. 이야, 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이요 북이스라엘 올라가가지고 그 회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그 베델이야 그거 지금 이게 여호와 신이다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우상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6월절 비슷하게 이상하게 만들어놓은 짝퉁들 있잖아요. 그거를 싹 걷어가지고 부서뜨리고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냈어요. 요시아 왕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의 죄를 그 전에 북이스라엘 멸망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린 왕이 누구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아니죠.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기를 세웠던 요시아 왕. 대단하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늘 말한 게 뭐였습니까, 성도님들? 산당이 문제라 했잖아요, 산당. 이 산당을 제거를 해요.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들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라. 산당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쁘지나 인간적으로 볼 때 나쁘지 않은데 사실 우상숭배의 굉장한 지금 근거지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린 게 아니고 바알한테 제사할 때도 산당에서 하지 아세나한테 할 때도 그러니까 호남주의 다원주의의 산실이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좀 괜찮은 왕들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 이 산당은 제거를 못해요. 이 제거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 그런데 이 요시아가 그 산당들을 요시아가 다 제거했다. 와, 그리고 어떻게 하더라고요?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아까 베델에서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그거 싹 다 가져와가지고 말이지. 우상들을요, 가루로 빻아버렸다. 하나님 앞에. 빻아가지고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다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싹 정리해버렸어. 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그 죄를 없애버렸어. 산당,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제가 이때까지 말했던 유다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 산당을 없애버렸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토를, 다윗 왕국을 재건해버렸다. 요시아. 안 그래도 그 아수르 지금 약하단 말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로, 지금 남에서 바벨론이 올라오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수르가 다시 약해졌어요. 이때, 이 남유다 요시아 왕이요, 영토까지 싹 해보게 됐어요. 대단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했듯이 다시 앞으로 조금 갔어요. 이 지금
이 선지자 율법책을요, 쫙 이거를, 아까 말했듯이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왕이 누구한테 보냈냐면 선지자한테 지금 이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 이래가지고 보냈는데 그때 나타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선지자 훌다라는 훌다가 나타나서 지금 이제 요시야 왕한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쫙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안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 책의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쏘신 진노가 크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쫙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여선지자 훌다가 내려와서 이제 요시야와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의 내용이 오늘 한 23절부터 나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걸 잘 들으셔야 돼요.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이 성도님들, 박은희가 말했듯이 유다 지금 요시야가 한 행위가 얼마나 대단해. 아까 말씀드렸지 여로보암의 죄, 그 베델의 그 재단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렇게 남유다의 문제가 되는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훌다가 하는 말입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한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훌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놀랍다니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이 너희들이 했던 그 우상숭배 그거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이 여기에 대한 진노를 내가 꺼트리지 않을 것이다. 성도님이 그 신명기 읽어보셨어요? 신명기 읽어보시면 거기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축복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하겠다는 내용도 있거든.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저주를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참 희한한 말씀하세요. 이 훌다가 그리 말한다니까요.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성도님들, 이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했듯이 요시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죄를 없앴죠. 산당도 없앴죠. 그래가지고 막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칭찬을 하실 줄 알았는데 칭찬은 안 하시고 지금 이제 남유다를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해라. 요시야 왕한테 말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으노라. 지금 남유다를 향한 진노와 저주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네가 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한 그거를 볼 때 내가 네 그거를 봤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지금 요시야 왕 때 사실은요, 이 진노와 저주가 바로 올 것인데 지금 너 때문에 일단 집행유예를 하겠다. 집행유예. 그러니까 남유다는 지금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멸망시키기로 결정된 겁니다. 너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 지금 우상숭배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게 아까도 앞에 누가 있습니까? 므낫세, 아몬 이런 사람들이 너무 우상배에 극심해서 그거를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멸망은 지금 진행된 시간입니다. 근데 그거를 일단은 멈추겠다. 왜? 네가 나의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거를 풀다가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여기 대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전쟁이 이제 크게 일어나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확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는 약한데 요쪽에 왕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누구냐면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애국 왕. 느고가 북진을 한 겁니다. 이 느고라는 인물이 독특해요. 얼마나 독특하냐면 느고가 북진을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내가 오늘 너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 지금 불신자 애국왕인데 이 애국왕이 올라오면서 바벨론 왕을 치러 올라온 거야. 근데 그 치러 올라온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았어요. 희한하죠? 불신자 애국왕이 올라오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바벨론 왕을 치러 내가 올라온다. 그런데 내 지금 바벨론하고 싸우러 올라오는데 여기에 너가 남유다 어차피 남유다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남유다 요시야 너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건데 네 망하면 너 큰일 나. 이거를 지금 불신자인 애국왕 누구가 하는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이게 사실은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불신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불신자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불신자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게 누굽니까? 느부갓네살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몽둥이였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도 결국은 하나님이 활용하셔가지고 세상을 살죠. 하나님은 사실은요 신불신 간에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요 이때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요 일반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요 외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멈추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감정적인 싸움은 안 되거든.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그런 일이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나라 땅 지나간다 해가지고 여기에 발끈 해가지고 우리나라 땅을 치고 들어와 이래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애국왕 누구가 했던 말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애국왕도 본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애국왕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하나님을 끄집어내가지고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래 보면요. 합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합리적인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성령인도 받을 때는 합리성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너무 생뚱맞은 소리, 너무 택도 아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사람 아가씨가 한밤중에 전도사님이 이제 집에서 잠을 탁 자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아가씨가. 근데 이 아가씨 하는 말이 천연데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전도사님과 결혼을 하라고 저를 자기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 전도사님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그러니까 딱 그 말 하는 말이 우리 처녀의 말이 맞다면 나에게도 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은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너무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게, 제가 볼 때, 와,
너무 상식 벗어난 행위, 너무 상식 벗어난 어떤 이런 부분을 볼 때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시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너무 합리적이다 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사람들 신경을 많이 써요. 너무 사람들이 보는 이런 시각이나 이런데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다. 이런 경우에 또 신앙이 없습니다. 사실은 진짜 하나님 원하시죠. 어쩔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면요, 사람들이 안 한다 할지라도 어쩔 때는 신앙적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어쩔 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소리를 치고, 그럴 때 왕따를 당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보면요, 사람들한테 말 나오고, 이상한 소리 나오고, 이 싫어가지고 또 그거 안 하는 사람들 안 해야죠. 그게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제 여기에서 요시야 왕이 저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요시야 왕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지금 애국 왕 누구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이 사람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막으로 나간다니까요. 나가면서 변장하고 나가요. 그 변장하고 나갔다가 결국은 여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은 안타깝게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의 그 어마어마한 여로보암의 그 번제단을 없애버렸고, 산당도 없앴고, 유월절도 개혁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이전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왕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전쟁에 한번 나갔다가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자, 성도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변장하고 나갔다가 전사를 하게 되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활서는 자가 요시야왕으로 쏘니까 요시야 왕이 화살을 맞고 들어가가지고 이 지금 왕들은요, 특히 남유다 왕들은 불신자에게 이방인들에게 화살 맞아 죽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렇게 죽는 마지막을 중요하게 하니까 빨리 내가 다른 데 조용한 데 가서 죽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죽으면서 이제 마무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슬퍼해요. 요시야가 죽었을 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손을 생각없이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왕이 죽으니까 이제 사실 이 나라에 이제 어둠이 덮이잖아요. 이후로 이제 여호아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네 왕 이후로 이제 이 남유다는 이제 망조 이제 사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불꽃을 불살랐던 인물인데 한순간에 어처구니 없이도 이제 전쟁에 한번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있죠. 특별히 아까 말했듯이 분명히 아무리 이방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누구의 말, 그거를 무시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요시야가 이제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이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요시야가 보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이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올바로 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왕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다 스톱을 시켰어요. 집행유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왕은 험한 꼴을 안 보게 만들어요. 그렇게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주고 그 시대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다시 이 지금 멸망의 스케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와의 번제 없앴죠. 산당 없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돌아오는 답이 뭐냐면 내가 너를 들어서 앞으로 세계복음을 하게 할 것이고 이 남유다를 완전히 세우고 갈 것이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멸망의 스케줄 시간 진행이 되니까 그건 그대로 된다. 대신에 니 때는 그거를 조금 멈춰줄게 하는 이거였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보면서, 이 성역대하를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요. 야, 하나님은 우리 이 개인과 한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에 큰 관심이 어떻게 보면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요, 어떻게 보면 좀 요시야 왕을 통해서 몇백 년의 어떤 그걸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요시야 왕이 했던 행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말을 훌다를 통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니 이렇게까지 잘했는데, 니 평안하게 죽게 해줄게. 근데 평안하게 죽은 것도 아니라, 전쟁인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평안하게 죽는단 말이 험한 꼴을 안 보게 된 거지. 남유다가 잡혀가는 그걸 안 본 거지. 시드기야는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시드기야는 그 아이들 죽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눈 뽑히고 이렇게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비참한데, 요시야 왕 그걸 안 봤는데, 그래도 사실 이 뭐지? 이래 했는데, 이때 왕이 하는 행위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체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니 남유다 멸망하고 니 때는 좀 소돔시켜줄게. 그 니는 평안에 죽을 것이다. 이 정도 이야기인데 이때에 요시야가 하는 행위입니다. 뭡니까? 오히려 장로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신명기에 나온 말씀대로 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태도를 보는 겁니다. 와, 저는요 여기서 이게 그 유명한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그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가 우리 교단의 그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상입니다. 남은 자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멸망하는데 그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남은 자 사상은 성경에 있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멸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시야 왕이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가 신앙이 있고 내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막 들어 사용하시고 이러거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어느 순간에 보면 막 나는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하고 달라.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잘 안 가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사실은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되면요 성도님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삐끼는 게 맞지. 일반 상황에서는 이 성경 보면 많은 사람 삐꼈습니다. 삐지 나가고 그만두고 아이고 내 못하겠다. 내 아니면 되겠나? 빼치하라. 내가 뭐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데 거의 다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한 태도가 굉장히 놀라워요. 뭡니까? 온 백성을 불러 모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데 복종하겠다. 그러면서 온 왕들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언약을 따르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에 사실은요 완전히 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마지막에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종과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는 평화를 지켜냈고요. 더 나아가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지금 남은 자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 그리고 성전 보좌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야 진짜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행위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요시야가 했던 게 뭡니까? 요시야가 지금 내가 사실은 그 요시야한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상을 준 게 아니라 집행유예 정도의 그걸 줬는데 요시야가 한 게 뭡니까? 결국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겠습니다. 결국은요 요시야는 뭐 어떻게 보면요 그 먹잇도에 전쟁터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사실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그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요시야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잘한 왕이 사실 다윗 왕이 이후로 없었거든요. 히스기야부터 대단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냥 요절해버렸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왜 그랬을까 하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표를 막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는 그거를 알고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순종하고 복종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기에 진짜 우리가 관심이 있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관심이 있냐? 사실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반발합니다. 더 나아가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탈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면 되겠나? 근데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 언약을 안 이루어 가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결국은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항상 그렇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럴 때 뭐 사실 무슨 일 있으면 다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보면요 하나님 또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굉장히 교만할 수가 있고 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는 큰 범죄입니다. 그 범죄입니다. 뭡니까? 감사할 수 없이 됩니다. 맞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서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면은 제가 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제 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안 좋다. 뭐냐 하면은 어떤 제가 교회를 가니까요 목사님인데 억수로 권위주의자이라.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반말하고 이거 해 저거 해. 와 내 속으로 저 사람 삐기가 다 나가겠네.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뭐 이래 뭐 부탁을 하고 일을 할 때도 항상 저는 이거 좀 해 주시면 아니 되겠사옵나요? 뭐 약간 이런 식이거든.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은요. 사실 내를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헌금해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바로. 당신이 내한테 오는 건 당연하지. 이러더라고요. 그게 당연합니까? 성도님, 복음 전도운동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나도 거기 헌신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그런 엄청난 메리트를 제가 받겠습니까? 안 그래? 제가 하고 싶은 건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맞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저는 목회자로 헌신을 하는 것이고 성도님도 헌신하는 거죠. 근데 제가 자꾸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러니까 꼭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처럼 되고 그러니까 당신 목사님은 어디 이렇게 인간을 위한 어떤 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면면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도 우리는 부름받아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맞잖아요.
근데 그게 내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건 저거거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큰 말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이 뭐야 이게 약간 내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요시야 왕이 했던 태도가 저는 굉장한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결국은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이 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멸망해야 돼. 이 유대인들은 멸망해야 됩니다. 멸망한다는 말 죽어야 될 말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은요 무서운 겁니다. 맞잖아요. 자기 아직까지도 시오니즘 선민 사상이 사로잡혀 있는 인물들이 이 유대인들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세계복음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자기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저주받았고 선택받지 못했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이방인들 저 동방의 끝에 있는 복음과 아무 상관없었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런 데서 오히려 복음받고 생명을 걸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도 면면하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역사를 다 지나고 보니까 멸망해야 돼. 멸망해야 돼. 그리고 흩어져 버려야 돼. 그래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는 맞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는 없어지죠. 그럼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 입장도 여기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그렇다면 여기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 알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여기 나의 미션을 알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 올바로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미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그 해칠 때 말씀하신 거죠.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반발을 하기도 하고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이런 일이 왔을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비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비밀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해나가신 거죠. 그게 바로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어떻게 하다가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번에 사실은 한 연말, 하반기 연말은 아니죠. 쫙 오면서 포로시대가 눈에 보였고, 그리고 그 포로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메시지 찾아보자고 하는데, 제가 이 맨 상황을 보면서요,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답이 되더라고요. 진짜 너무 답이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미션, 또 더 나아가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밀이 있어요, 비밀.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잘못하면요, 사건, 사랑, 일, 이것을 내 개인 생각으로 다 해석을 해버려요. 그게 맞는데 하는 계획은 전혀 안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올바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은요, 요절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인간적으로는 비참하게 남유다에 멸망하거든요. 이제 엄청 비참하게 지금부터.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은요, 다니엘, 에스라 이런 사람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 개인, 한 국가가 흥하기를 원한 게 아니겠습니까?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 성전,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응답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